진짜 어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일상 속에서 행복을 찾고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일을 보람되게 하는 것, 그리고 내면의 아름다움, 내면의 성숙함에 가치를 두는 삶이 중요한 듯 보입니다. 나는 과연 내면을 가꾸고 있을까요? 1일 일청 부처님 말씀, 오늘도 부처님께 지혜를 구해봅니다.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되지 않는다. 머리카락이 희다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단지 나이만을 먹었다면 그는 부질없이 늙어버린 속빈 늙은이, 진실과 지위와 불살생과 절제와 자제로서 더러운 때를 벗어버린 사람을 진정한 어른, 즉 장로라 한다. 장로가 되기 위해선 어찌해야 하는가? 지혜로운 이가 되어야 한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다. 원한과 두려움에서 벗어난 고요한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도를 실천하는 사람은 아니다. 들은 것이 적더라도 몸소 체험하고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음이 도를 실천하는 사람이다.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계율을 지키라. 재물을 얻고자 하면 보시를 행하라. 덕망이 높아지고 싶으면 진실한 사람으로 살고 좋은 것을 얻고자 하면 먼저 은혜를 베풀라. 그러면 그대가 오라는 것을 모두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거친 말을 하지 말라.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지. 녹이 서린 말은 고통이 된다. 그 보복이 내 몸에 돌아온다. 그에게 그것이 사실이며 자비로운 마음에서 말한 것임을 깨닫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가 아첨을 좋아하고 거짓되며 속이고 믿지 않으며 안팎으로 계율을 존중하지 않으며 열반을 구하지 않고 먹고 사는 일에만 관심이 많다면 그와는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으리라. 여래의 바른 가르침은 현실적으로 증명되는 것이며 시간의 간격을 두지 않고 과보가 있는 것이며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며 열반으로 잘 인도하는 것이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각기 알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열애의 가르침은 중생의 좋은 짝이며 벗이다. 왜냐하면 중생이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으며 근심과 슬픔과 번뇌와 괴로움에 빠져 있으면 그 모든 번뇌를 떠나 시절을 기다리지 않고 현재에서 그 고통을 벗어나게 하며 바로 보고 통달하게 하며 스스로 깨달아 중독하게 하기 때문이다. 인생에는 밝음과 어둠이 있고 그것은 다시 네 갈래의 길을 만들어간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어둠에서 밝음으로, 밝음에서 어둠으로, 밝음에서 밝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그것이다. 인생에서 이렇게 밝음과 어둠이 교차하는 이유는 선업을 닦았느냐 악업을 지었느냐에 달려있다. 나타난 형상과 겉모양으로만 그 사람의 선악을 말하지 말라. 또 잠깐 동안 사귀어 보고서 마음과 뜻을 같이 하지 말라. 원래 겉모습에는 속이 잘 드러나지 않나니 그것은 아치 노쇠를 순금으로 도금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자와 가까이 말고 슬기로운 이와 친하게 지내라. 그리하여 존경할 만한 사람을 섬기어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문수를 지키며 항상 공덕을 쌓지 못했다고 생각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부모를 잘 섬기고 처자를 아끼고 보호하며 올바른 생업에 정진하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보시를 행하고 계율을 지키며 친족에게 인정을 베풀고 비난받을 일을 하지 말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악업을 즐거움으로 삼지 말고 술 마시고 분수를 잃지 말며 모든 일에 게으르지 말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다른 이를 존중하고 스스로 겸손하며 만족할 줄 알고 은혜를 생각하며 시간이 있을 때면 가르침을 들어라.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참고 온순하며 스스로를 제외하고 청정한 행을 닦아 불멸의 진리를 깨닫고 마침내 열반에 이룰 수 있으면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그때엔 비방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얻고 얻지 못함에 마음 상하지 않으며 걱정도 분노도 없는 행복이 찾아올 것이니 이것이 인간에게 최상의 행복이다. 그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그렇다고 무소유를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는 모든 사물에 이끌리지 않는다. 그는 아무 곳에도 머무르지 않고 사랑하거나 미워하지 않는다. 또 슬픔도 인색함도 그를 더럽히지 않는다. 마치 연꽃에 진흙이 묻지 않는 것처럼 그는 참으로 평안한 사람이다. 한 그루의 나무를 자르지 말고 욕망의 숲 전체를 잘라라. 위험은 욕망의 숲에서 생긴다. 욕망의 숲과 잡목을 자르고 욕망에서 벗어난 자가 되어라. 그리고 영원한 자유를 찾으라. 애욕은 마치 횃불을 잡고 바람을 마주하고 달리는 것과 같아서 반드시 손을 태울 염려가 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을 탐욕으로 휘감고서 귀안으로 건너가지 못하게 한다. 탐욕은 남도 해치고 자기 자신도 해친다. 허물이 있거든 곧 참회하고 그릇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데 대장부에 기상이 있다. 허물을 고쳐 스스로 새롭게 되면
그 죄업도 참회하는 마음을 따라 사라질 것이다. 참회란 지은 허물을 뉘우쳐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일이다. 부끄러워함은 안으로 자신을 꾸짖고 밖으로 허물을 드러내는 일이다. 사실 마음이란 본래 비어 고요한 것이므로 죄업이 깃들 곳이 없다. 일단 세상에 태어난 모든 것은 죽음으로 돌아간다. 수명은 비록 한량 없을지라도 반드시 생명이 닿을 때가 있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망하고 모아진 것은 반드시 흩어질 때가 있다. 젊음은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고 쥐색은 병을 불러들인다. 고통의 수레바퀴는 끝없이 구르고 굴러서 쉬지 않는다. 이 세상은 덧없는 것이므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존재에게도 또한 영원한 즐거움이 없다. 모든 두려움은 한결같이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지혜로운 이에게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는다. 모든 재난도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기며 모든 번뇌도 어리석은 자로부터 생긴다. 어리석은 이는 두려운 생각을 갖지만 지혜로운 이는 두려운 생각을 갖지 않는다. 어리석은 이는 재난을 만나지만 지혜로운 이는 재난을 만나지 않는다. 어리석은 이는 번민하지만 지혜로운 이는 번민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무리 화려한 집에서 잘 먹고 산다고 해도 육신의 고통과 마음의 괴로움이 있다면 행복하게 산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나는 욕망과 분노와 어리석음을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게 산다고 말한 것이다. 정말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일체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마음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이니라. 믿음을 가져라. 거센 파도를 건너가리다. 게으르지 말라. 파도치는 바다를 건너리다. 수행에 힘써라. 고통의 굴레를 벗으리라. 지혜로워라. 무후의 청정을 얻으리라. 인생은 늙고 병들어 죽게 마련인데도 대개 사람들은 그것을 꺼려한다. 나 역시 늙고 병들어 죽는 인생을 꺼려했으니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은 꼴사나운 모습이었다. 건강과 젊음과 삶을 자랑해왔던 나는 그 자만심을 극복하고 출가인의 침착함을 평화스럽게 바라보았다. 열반을 깨닫고 나서 나에게 힘이 생겼다. 이제 나는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 않게 되었고 다시는 윤회하지 않는 불안의 사람이 되어 피안의 세계에서 경건한 삶을 누릴 것이다. 은혜와 사랑을 버리고 출가하여 도를 닦을 때 보고 듣는 것을 잘 억제하여 외부 세계에 대한 욕망에 물들지 않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생명들을 다치거나 해치지 않으며 괴로움을 만나도 걱정하지 않고 기쁨에 처해도 좋아하지 않아서 자기를 억제하는 마음이 돼지와 같은 사람을 사문이라 한다. 수행하는 사람이 무엇을 보거나 무슨 소리를 듣고서 욕심을 내고 집착을 벗어나지 못하여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다면 세속에 살고 있는 일반인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수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다른 점은 욕심에 매달려 집착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니라. 출가한 사문으로 비난받을 일이 5가지 있느니라. 머리를 기르는 것, 손톱을 길게 기르는 것,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는 것, 시간을 잘 지키지 않는 것, 그리고 말이 많은 것이니라. 특히 말이 많은 사람에게는 5가지 허물이 있느니라. 그 사람의 말을 남들이 믿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이 설하는 가르침을 남들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남의 미움을 사게 되고 거짓말이 많게 되며 말싸움을 자주 일으키느니라. 그러므로 이 5가지에 조심해야 하느니라. 옛것을 너무 좋아하지도 말고 새 것에 너무 매혹되지도 말라. 그리고 사라져가는 것에 대하여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오는 사람을 거부하지도 말고 가는 사람을 붙잡지도 말라. 땅보다 무거운 것은 무엇이고 하늘보다 높은 것은 무엇인가. 바람보다 빠른 것은 무엇이고 온 세상의 풀보다 많은 것은 무엇인가. 계율의 덕은 땅보다 무겁고 교만한 마음은 하늘보다 높다. 과거를 기억함은 바람보다 빠르고 떠오르는 잡념은 풀보다 많다. 우리의 마음은 파도치는 물결과 같다. 물결이 출렁일 때는 우리의 얼굴이나 모습도 일렁이고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물결이 조용해지면 모든 것이 제 모습을 나타낸다. 저 연못이 바람 한 점씩 고요하고 맑으면 몰밑까지 훤히 보이는 것처럼 게으름이란 모든 허물의 근본이다. 세속에 있는 이가 게으르면 의식이 부족하고 가업이 쇠퇴한다. 수행자가 게으르면 생사의 고해를 벗어나지도 못하고 열반의 경지에 이르지도 못한다. 모든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원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맹렬한 불길이 집을 태워버리듯 말을 삼가지 않으면 이것이 불길이 되어 내 몸을 태우고 만다. 입은 몸을 내려치는 도끼여 몸을 찌르는 날카로운 칼날이다. 비록 보물이 없더라도 신심만 있다면 부자라고 할 수 있다. 신심이라는 보물을 가진 이는 세세생생 인간과 하늘 가운데 태어나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이루고 마음대로 재물을 가질 것이다. 그러므로 신심을 제일가는 보물이라고 한다. 창고 안에 갑옷과 무기를 닦아 두지 않으면 무기가 낡고 녹슬어 적군과 싸울 때 쓸 수 없다. 이처럼 마음도 닦아두지 않으면
5가지 감각을 다스릴 수 없으므로 죽을 때 그 마음을 억제하기 어렵다. 선지식이 가르치는 대로 수행하면 불보살들이 환희하며 선지식의 말을 따르면 온갖 지혜를 갖춘 경지에 가까워진다. 선지식의 말에 의혹을 갖지 않으면 여러 선지식을 항상 만날 것이며 선지식을 가까이 하고 떠나지 않으면 모든 이치를 알게 되느니라. 깨달음의 가능성은 번뇌 속에 있다. 이 번뇌의 진흙 속에서 깨달음의 연꽃을 피워야 한다. 번뇌야말로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더없이 좋은 토양이다. 바다에 들어가지 않으면 진주를 얻을 수 없듯이 번뇌에 바다에 들어오지 않으면 치유의 보배는 얻을 수 없다. 긍정도 하지 말고 부정도 하지 말며 어떤 것도 고집하지 말고 어떤 것에도 구애받지 말라.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말고 고유히 가야 하며 생존에 대한 욕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내적인 평화의 길이다. 아름다운 꽃이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듯이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는다. 아름다운 꽃의 향기가 나듯이 좋은 가르침의 말씀은 그것을 실행하는 사람에게서 열매를 맺는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바꾸려 말고 그 본성을 곰곰이 응시하라. 그러면 그것이 커다란 행복임을 알아차리게 되리라. 사람의 몸을 받아 사는 동안 수승한 다르마의 실천에 오롯이 전념하라. 할 일이 많고 많아 한도 끝도 없으니 실없고 어리석은 자비를 모두 다 놓아버려라. 불꽃에 소가 날아드는 나비처럼 소리와 냄새와 맛과 감촉에 속는 사슴꿀벌 물고기 코끼리처럼 그렇게 사람은 욕망의 대상에 의존하게 되느니라. 사람들은 평생 세속적 목표를 추구해 달리면서 마치 바싹 말라붙은 강바닥에 그물을 던지는 어부처럼 시간을 낭비한다. 이것을 잊지 말고 쓸데없는 것을 좇느라 인생을 탕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공명하고 성실하며 말은 부드럽고 점잖아야 하며 잘난 채 뽐내지 않는 것이다. 만족할 줄 알며 변변치 않는 음식으로 생활하라. 자비를 줄이고 생활을 되도록이면 간소하게 하라. 모든 감관을 편안하게 하고 남의 집에 가서도 욕심을 내지 말아야 한다. 현명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살 만한 그런 비열한 짓을 해서는 결코 안 된다. 살아있는 것들아 부디 행복하고 편안하여라. 어떠한 생명체라도 약한 것이건 강한 것이건 큰 것이건 중간 것이건 제 아무리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멀리 있는 것이나 가까이 있는 것이나 이미 태어난 것이나 앞으로 태어나려 하는 것이나 살아있는 모든 것들아 부디 행복해져라.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 또 남을 멸시해서도 안 된다. 남을 괴롭히거나 고통을 주어서는 더욱 안 된다. 어머니가 내 아들을 보호하듯 살아있는 이 모든 생명체에서 한없는 연민의 자비심을 일으켜야 한다. 그 자비심이 골고루 스미게 하라. 위로 아래로 또는 옆으로 장애도 없고 저기도 없고 척지는 일도 없이 온누리에 두루두루 스미게 하라.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을 때나 누울 때나 잠자지 않는 동안에는 이 사랑의 자비심을 굳게 지녀라. 사악한 견해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서리를 잘 판단하며 욕망의 늪에서 이미 나온 사람, 이런 사람은 결코 두 번 다시 이 은혜 속에 태어나지 않는다. 절친한 관계로부터 두려움이 생기고 세속적인 생활로부터 더러움이 생긴다. 절친한 관계도 없고 세속적인 생활도 갖지 않는다면 이것이 진실로 성자의 생활이다. 이미 생겨난 죄의 싹을 절단해버린 사람, 새로 또 다른 죄의 씨를 버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현재 생겨나는 죄를 더 이상 자라지도 못하게 하는 사람, 홀로 걸어가는 저 사람을 성자라 하느니 그는 이미 저 니르바나의 언덕에 이르렀다. 죄의 원인을 심사숙고한 다음 그 죄의 씨를 아예 없애버린 사람, 죄에 대한 애착이 더 이상으로 번져가지 못하게 하는 사람, 그는 저 니르바나의 언덕에 이른 성자다. 그는 두 번 다시 이 악의 다툼판에 말려들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편협된 주장들을 이미 간파하여 그 어느 편에도 치우치려 하지 않는 사람, 탐욕의 불길을 이미 진압해버린 성자는 어떤 것도 인위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 그는 이미 저 미루바나의 언덕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 지혜롭기 때문에 어느 것에도 오염되지 않는 사람, 욕망의 파괴로부터 자유로워진 사람, 이런 사람을 진정한 성자라 하느니라. 지혜롭고 자기 절제를 잘하며 마음이 통일되어 명상을 즐기며 생각이 깊고 집착에서 벗어나 거칠지 않으며 번뇌의 수렁에 빠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진정한 성자라 하느니라. 홀로 걸어가며 게으름을 피우지 않는 수행자, 칭찬에도 비난에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그리고 진흙에 더러워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남에게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남을 끌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진정한 성자라 하느니라. 아무리 칭찬을 해도 또 비난을 퍼부어도 기둥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욕정을 떠나 모든 감각기관을 잘 다스리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진정한 성자라 하느니라. 자신을 잘 지키며 악을 싫어하고 옳고 옳지 않음을 분명하게 통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진정한 성자라 하느니라. 자신을 잘 지켜 악을 피하고 젊었을 때도 중년이 되어서도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또 괴롭힘을 당하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진정한 성자라 하느니라. 남이 주는 것으로 생활하며 새 음식이나 먹던 음식이나 먹다 남은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을 준 그 사람을 칭찬하거나 욕하지 않는다면 이런 사람을 진정한 성자라 하느니라. 영혼의 순수성을 잘 지켜감으로써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며 교만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이런 사람을 진정한 성자라 하느니라. 이 세상을 속속들이 다 알아서 최고의 진리를 체험한 사람, 존재의 이 깊은 바다를 건너간 사람, 그리하여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는 저 순수한 사람을 진정한 성자라 이름하느니라.